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또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시간에 다니엘서 1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뉠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저는 다니엘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 포기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의 영역에는 아주 뛰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에는 베테랑들이 있고요. 어떤 기술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종종 고수라고도 얘기하죠. 이 고수들의 또 대가들의 특징을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물을 꿰뚫어 보듯이 그 일에 대해서 꿰뚫어 보는 거죠. 관통해서 핵심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찰력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고수들에게는 언제나 이 통찰력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에 집착해서 보게 돼요. 그러나 고수가 되면 눈에 안 보이는 것,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 정말 핵심이 될 만한 것, 그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도 하늘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고수였습니다. 앞서서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이 천사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가브리엘 천사의 말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말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별한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술 같은 거는 자기가 노력을 하면 조금 발전할 수 있어요. 기술도 그렇고 뭐 다른 지적인 일들도 진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주어주는 그러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나도 이런 분별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이 통찰력이 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러죠? 언제나 진리 가운데 거하면 진리로 가면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찰력을 사모하는 것은 당연히 신자라면 누구나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통찰력을 하나님께서 많은 신자들에게 주신다.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갈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신령한 통찰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성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신령한 통찰력을 받을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로 12절에 바울 사도의 그 하나님 말씀 증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편 14편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잘 들어보세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은 그대로 바울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 특별히 이 평행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기록을 합니다. 평행법이라는 것은 아예 내용이 다른 것을 대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문의 말씀은 같은 뜻을 동의적으로 쓰고 있어요. 깨닫는 자나 하나님을 찾는 자나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통찰력을 받는 깨닫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찾는 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단히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신령한 통찰력을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우리 이게 필요해요. 정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이 탄식의 메시지를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겨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길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짓에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우리는 성경 속에서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살짝 바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살짝 돌려놔서 원래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종종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는 이단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해석을 완전히 얼토당토않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부단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은 한결같이 지혜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렇게 주의 말씀을 증거하죠. 잠언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좀 더 쉬운 말이 뒤에 부분을 보면 되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요, 그것은 경외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혜가 없는 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읽고 깨닫고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놓여질 때 진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거짓으로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도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시편을 해석하는 한 절을 찾으라고 얘기하면 시편 1편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여기서 율법이라는 말은 당시에는 토라, 모세 오경만 기록이 넘어와 있는 상황이니까 그들은 이 토라를 중시 여기고 가겠죠. 그 토라라는 것은 오늘날은 성경 66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매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 시편의 전체에 관통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또 받아들여야죠. 우리가 여러 차례 주의 말씀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이 묵상이라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한다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번 주의 말씀에 은혜 받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곱씹고 또 받은 은혜들을 다시 추억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더 깊이를 깨닫고 이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나갈 때 은혜는 풍성하고 더욱 풍성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지혜자가 되고 있는가? 세상의 디그리가 중요한 게 그 학위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는 겁니다. 지금은 정치를 안 하지만 홍정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 아버지가 영화배우 남궁원 씨인데 나중에 이렇게 그 스토리를 얘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하버드에서 공부 뒷바라지 하려고 그러니까 남궁원 씨가 밤에 업소를 막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그거를 애들한테 다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켰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아주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유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알지만. 그런데 아이를 뒷바라지 하면서 다른 거 다 아끼는데 이분이 독특한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주일학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초청해가지고요. 성경 과외를 시켰어요. 성경 과외를. 그러니까 다른 공부 과외 시킬 돈 없어요. 근데 성경 가르치는 걸 과외를 시켰어요. 너무 다르죠.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여인의 지혜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고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 얻는 것, 그 말씀을 깨닫고 살아내는 것,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쳐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통찰력,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필요한 이유는 사탄의 교묘한 왜곡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우리가 잘 살펴봤지만 거짓의 영이에요. 진짜를 진짜 아닌 것으로 둔갑시키는 데는요, 아주 탁월한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시켜가지고 넘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사탄이네?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살며시 바꿔놓죠. 대표적인 게 율법 같은 경우에요.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가는 게 나쁜 것 아니에요. 열심히 지켜가면 돼요. 근데 사탄은 마음속에 나 이만큼 지키는데 뽐내는 마음을 갖게 만들죠. 그 다음에요.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하죠. 나는 이만큼 하는데 너는 왜 못하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데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율법까지도 자기 공로로 만들어버리죠. 그러니까 사탄은 언제나 이런 작은 데서 점점 변질시켜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한동안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로 물질로 교회를 봉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순수한 의도로 보면 좋은 말이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그 속에 만약에 사악한 마음이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내가 11조 많이 할 테니까 부자 되면 좋겠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 하나님의 정당함이라는 거는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 때문에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노방전도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나갔다가 이제 노방전도 하다 보면 이야기도 이렇게 나누고 그래요. 나누다 보니까는 목사님 그런 얘기 종종 하셨는데 또 그런 말씀도 해주세요. 교회를 크게 했다 작게 했다 그것이 뭐 사람들 눈에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큰 교회를 맡겨준 분들한테는 큰 교회 감당하면 돼요. 작은 교회 맡겨주신 분들한테는 작은 교회 감당하면 돼요.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충성을 다했느냐, 이건 뭐 중대차한 문제가 되겠죠.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많이 주셨다. 그럼 받은 물질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하나님 물질 안 주셨다.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나 상황들은 언제나 다른 식으로 굴러갑니다. 어떻게 해요? 내 자식이 얼마만큼 잘 됐느냐? 내가 얼마만큼 이뤘느냐? 돈이 얼마만큼 있느냐? 주의가 뭐냐? 하는 것이 우선시되고 그게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의 결과인 것 같이만 해석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러나 그것이 아주 뭐 잘못되거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징계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탐욕의 복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돈이 많아지고 건강이 충만해서 그래서 힘이 세고 또 더 많은 여유가 있고 쾌락을 즐기게 되고 이 성공하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의 결론이 되는 게 탐욕의 복음이에요.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감사하시면 돼요. 그러나 부자가 안 됐다라고 나는 복음에 나고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누리시면 돼요. 근데 안 주셔도 불평하지 마세요. 그거로 족하고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탐욕의 복음, 또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 이것만을 전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현실의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은 천상의 전투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이미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그 명령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데 이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주관하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막아가지고 못 오고 미가엘 천사가 다시 와서 도와줘서 21일 만에 도착하는 그 광경을 10장을 통해서 봤어요. 이 11장에는요, 그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역사의 현장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10장은 천상의 전투 현장의 기록이라면 이 11장은 세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다.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이 천사장인 가브리엘의 말입니다. 이 장래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날 그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3명의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 페르시아의 4명의 아주 강성한 왕이 나타납니다.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라 고레스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아에스웨로, 에스더의 남편이었죠. 그 왕 4명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왕은 보통 아하수에로 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강력한 헬라 제국과 더불어서 싸움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오죠.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요. 그런데 이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또 행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수많은 왕들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지상에서 싸움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서 보통 이 3절에 있는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을 또 멸망시켜 나아가는 그런 알렉산더 대왕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누구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는 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한때를 호령하고 힘이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러한 대왕이 되고 제국이 돼도 그 제국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금세 또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절대적 왕권이 결국은 몰락한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또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서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도 않는다. 마치 천하를 호령하고 막 하면은 다 될 것 같이 여겨지지만 결국 뒤를 보면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도 그 형제 아리데우스가 마게도냐에서 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얼마나 처참하냐면요. 어머니였던 올림피아스가 그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왕위도 자기 집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딴 사람이 가져가게 되고 그 이후에는 한 3개, 4개로 쪼개지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속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세상에 강력하고 성공같이 보이고 찬란하게 보이는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언젠가는 다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진시황을 잘 알잖아요. 불로초를 구하고 뭐 했지만은 결국 죽잖아요. 조금 더 오래 살 수는 있는지 몰라요. 약의 기운을 가지고. 그러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모든 게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또 천하를 호령하고 힘이 있고 그럼 막 성공한 것 같이 보이고 그러면 참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쓱 와서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나도 믿음의 사람이 돼서 믿음이 좋아져가지고 나도 성공하고 떵떵거리고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지라고 생각이 될지 몰라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시는데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하면 무리수가 되고 거기에서 탐욕의 복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얻게 되면 그 다음에 허무하게 되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종종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만 더 많이 빠지는 게 이제 이 연극 배우들 아니면 공연하는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잘 빠져요. 이 객석이 가득 메워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환호성을 지르고 그 공연이 다 끝나고 나면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텅텅 빈 객석을 바라보면 허무에 확 빠지게 되죠. 이게 이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에도 그래요. 실제로 우리 요 근처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가 사우스 베링턴의 컴플렉스라고 자기네들은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을 다 짓고 나서 짓기 전까지 으쌰으쌰 하면서 막 성도들이 신앙이 막 정점에 올라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았대요. 그러고 나서 정말 다 모든 것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먼저 빌 하이웨이스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그 리더 그룹들이 허무감에 확 빠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지어놓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짓는 거에 막 집중을 했어요. 근데 다 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루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다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허무감에 와서 우리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그렇게 다짐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의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도
저도 그렇게 살아보지는 못해봐서 모르겠지만 똑같을 거라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합니다. 명예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뭘 위해서 정말 영원하지도 않을 것을 놓고 투자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딱 손에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남을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허무감이죠. 야, 이거 하나 가지려고 내가 그렇게 다 희생하고 포기하고 왔나? 그게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거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후회가 없는 것, 변함이 없는 것, 그건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것을 추구해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통도 많았습니다. 슬픔도 많았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정말 꽃길만을 가고 탄탄한 대로만을 다녔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쩌면 가시밭길을 걸어갔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욕도 먹고 실수해가지고 손가락질도 받지만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가시밭길을 가시고 억울하고 그러나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시죠.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묵묵히 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속적 성공은 결코 영원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세속적 성공, 약간의 부러움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절대로 영원한 것 아닙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야,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성공이야. 그건 영원해. 그러나 본문은 뭐라 그래요? 그거 영원하지 않다라고 알려줍니다. 야,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가 좋냐? 그거는 실패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 돈도 없잖아. 너 공부도 못하잖아. 너 자식도 못 됐잖아. 너 이룬 거 하나도 없네. 야,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야, 너 망했다, 망했어. 사탄의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고통과 아픔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새롭게 되는 계기가 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전환기가 되고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동시에 그 다음에 오는 부활까지를 봐야 됩니다. 가시밭길 걸어가시는 것만 보면 너무 힘들고 불쌍하고 안쓰러워요. 내가 그 길 어떻게 가? 이렇게 돼요. 사람들은 봐라. 지가 메시아면 자기 먼저 구해보라지? 라고 비아냥거려요. 사탄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 다음에 있죠.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하고 있으나 마지막에 영광의 그 부활을 실제적으로 나타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자의 소망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하지 않는 거 가지고 가면 우리는 얻어도 허무해지고요. 못 얻으면 패배자가 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강성해지고 호령하고 실패가 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나중에 끝은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어머니가 죽이고 그 왕조가 자기한테 넘어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하지 못할 것 가지고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갈 때에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게 됩니다. 노아도 예수님의 방법대로 산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성경에 뭐 비웃었다 나오지는 않지만. 아니, 하늘 말짱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걸 갖다가 큰 배를 짓고 있으니 그 뭐 미련한 일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기에 중심 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모두 받아야 돼요? 고난도 받아야 돼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얼마나 큰 위로의 메시지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이 땅 가운데 그거를 얻지 못해도요, 마음속에 만족감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제가 자꾸 고난 설교를 하고 고난을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제 설교 듣는 분들 가운데서 그런 얘기해요. 그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맨날 고난만 받고 그게 뭐 좋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고난 정말 받아보세요. 고난 받고 나면요, 허무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지는 것을 정말 누리게 돼요. 고난 받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져요. 세속적 성공은요, 얻게 되면 그 다음에 허무감으로 가요. 우리 도처에서 보잖아요. 어느 날 정말 무비스타, 정말 그 스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갖다가 살을 걸고 하고 거기에 얻었지만 그 다음에 오는 두려움은 뭐예요? 저 높은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되지? 불안하게 되고 나중에 얻고 있어도 그거 별거 아닌데 하면서 허무감에 쌓이게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 고난은요, 주님이 주시는 고난 다음에는요, 하늘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당장의 쾌락, 여유, 안락함을 포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조금 불편해도 돼요. 조금 힘들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우리가 그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대 위에 섰을 때에 많은 상을,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위튼 칼리지의 동문인 짐 엘리어트를 우리는 잘 압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선교하러 들어갔다가 친구들과 함께 들어갔다가 4명의 사람들 1956년도에 다 순교하게 되죠. 그들 권총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총으로 그 달겨드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권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혹시라도 그 맹수들이 습격을 하거나 할 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우카족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벌써 창으로 그 선교사들을 해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직전에 방아쇠 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서약했지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총 사용하지 않겠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총 사용하지 않겠다.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정당방위를 해야 될 권리를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우카족을 죽였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짐 엘리엇의 일기에 있는 유명한 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아우카족의 수많은 영혼,
그 영혼의 정말 구원의 영원함을 위해서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한, 언젠가는 끝날 자기 목숨, 그것을 보존하려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던 그 결단은 결코 미련한 것이 아니죠. 짐 엘리어트는 너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감히 비교하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 좀 주님 믿는 사람을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못 가더라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런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불편을 좀 감수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거 통해서 내 영원한 그러한 보장될 만한 것을 정말 얻을 수 있다면, 이 땅에 성공같이 보이는 거, 좀 좋아 보이는 거, 그거 포기하는 건 나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포기하는 그 지혜는 아름답고 신앙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각자 한번 결단을 내려보세요. 나 이거 평생에 포기하면서 살겠다. 요즘은 꼭 그러지는 않는다고 그러는데, 유럽에 예전에 이 신학이 아주 강성했을 때는요, PhD를 받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서약하는 게 있답니다. 평생에 내가 이 불편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를 약속해라.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저 총신대학원 다닐 때 어느 교수님이 졸업하면서 평생 차를 운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서약을 하셨답니다. 그분은 은퇴하실 때까지 스쿨버스나 사모님이 운전을 하셨어요. 사모님이 운전하신 건 뭐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스쿨버스 타고 이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뭐 그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거 뭐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래도 자기가 불편을 감수하고 제한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유익한 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은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혹시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움만 있지?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더욱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다면 그 사람 그거 면류관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 포기하는 지혜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